등불을 주신 하나님,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17년 만에 일을 마치고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범하면서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유다를 통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이 그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감으로 겨우 3년 만에 통치를 허락하셨지만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등불은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어두워져가는 역사 속에 밝은 빛이 되는 그런 훌륭한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훗날 유다 신앙을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불 같은 일을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 아비암보다는 증조 할아버지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섬겼던 왕입니다. 물론 그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관여했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죄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는 언제나 자격 미달이야. 왜냐하면 우리아 사건이 있잖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괴롭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한 가지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의 기준이 되고 모범 사례는 다윗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은 다윗처럼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여자를 뺏기 위해 남편 되는 사람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서 군대를 빼가지고 적들로 하여금 죽이게끔 하는 그런 일을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가장 귀한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범죄 외에는 그 평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역사가는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계속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했을 때는 다윗이 1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문에 날만한 얘기를, 그게 있으면 그 사람 평생에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절대로 우리는 소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가 그렇게 대단했는가 했을 때,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2차례나 옮겨오고자 하면서 결국 옮겨왔죠. 옮겨온 것이 또 마음에 불편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죠.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지만 성전을 지어드릴 준비를 노년에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다윗 얘기를 하실 것이고, 역대기에 가면 계속 다윗이 기준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인데요. 따라합시다. 다윗 언약.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다윗 언약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 말씀 가운데 2구절을 우리가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후기에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르호보암이 엉망진창을 만들더니 아비암이 3년 만에 아버지가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를 방치하듯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세대는 문을 닫아야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면 지네들이 잘못해서 지네들이 문 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니들이 잘못해서 그래 이럴 수 있지만 문제는 사무엘하 7장에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이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냥 니들이 잘못해서 그래 하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도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요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속상했어요. 그때 모세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그러려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불러냈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걸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굽히셨어요. (3년을) 허락하셨다는 거는요 그럼 길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암은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 저 사람 계속 줘봐야 뭐 길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여 법궤를 가지고 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여 하나님이 선뜻 내미신 다윗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으로 보면 이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무너져 가고 있어요. 환자로 말하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죽을 환자 같아요. 그러면 역사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다윗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같은 인물을 보내주신 이유는 아비암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 다윗 때문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사라는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원인인데 뭐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사는 대단했죠. 11절부터 보시면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했다는 거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어요. 이런 아사 같은 등불 같은 존재가 없으면 더 우상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은 도저히 그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윗 언약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등불 같은 존재를 역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사람이 바로 아사라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 충돌하시고 보복하는 분이세요.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질 거다. 그러면 얘기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제단이 정말 갈라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떡과 물을 마셨으니 죽는다. 사자를 만나 진짜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일만 경고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삐뚤어지고 모자라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악으로 치닫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질 때 그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복을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이 흠이 많죠. 때로는 거짓되고 용기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그런데 그 자손에게 계속 복 주신 이유는 계속 복 받을 짓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지키시려면 복을 주셔야 돼요. 그와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늘 복 받을 짓만 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오니까 그냥 견뎌야 되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런데 뭐 나이가 많아도 막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가 그냥 부인 삼으려고 데리고 가는데 안 돼요, 제 아내예요. 그럼 옛날에 칼로 찔러 죽이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빠인 척했어요. 오빠인 척하고 살라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신방이 꾸며질 거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가 남의 부인 데려다가 잠자리 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남의 부인이다. 죽을래? 그러니까 바로가 놀라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 보고 왜 부인이라고 얘기 안 하냐고. 얘기하면 죽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부인이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남편들 어떻게 돼요? 나를 죽여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나와야지. 여자들이 그런 남자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라고 어쩔 수 없어. 가서 잘 있다가 와. 이렇게 되겠어요? 그 사건 후에 엄청난 그 소와 양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부자가 된 배경이 비겁해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드리고자 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한쪽은 막 믿음이 작동하고 한쪽은 인간적인 면이 작동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지 이 뭐 인간적인 거를 계산한다면 아브라함이 겨울에 달아서 무게가 안 나가는 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문제를 삼으신다면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려면 100% 순도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러면 정해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주신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하신 분이 15장 6절 내 자손을 무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이 이삭을 살려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믿음이 작동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복받을 짓이에요. 복받을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심각한 문제를 삼으시면서 넌 됐어, 넌 가만히 안 둘 거야, 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 모두 다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네가 행한 대로 네 자식에게 갚아줄게 막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애들은 다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몰아치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라는 곳이에요. 지금 열왕기서에 계속 행동을 얘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은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다른 종교하고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열심인데 거기는 좀 잃어버릴 만한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거는 저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죄가 있으니까 저건 던져버리고
문제 없는 사람만 딱 안아가지고 내가 울타리 안에 넣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27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거는 다윗이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날 버리겠어?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릴 거야.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썼는데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거의 유일한 본문이에요. 시편 16편이.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썩어갖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입으로 예언하신 다음에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실제로 살려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해놓고 꼭 지키세요. 1000년이 돼도 지키세요. 그래서 언약을 붙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그 행위가 어떨 때는 기울어지고 어떨 때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그 행위 위에다가 여러분 신앙을 지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가 삐걱삐걱하면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신앙의 토대는요, 우리의 삐걱거리는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 위에,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 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아비양 같은 아버지 밑에서 아사 같은 인물이 태어나게끔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불을 밝히시면서 밝히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의지를 보면서 우리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한 얘기지만 굉장히 명언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발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 한 얘기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발 좀 저주 좀 해주세요 하고 발락이라는 왕이 막 이렇게 주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받을 사람이냐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자기 백성에게 계속 행하실 텐데 나 같은 복수를 하는 사람 데려다가 아무리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람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기울어져가는 세상을 보시던 하나님은 아비암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미흡해도 그 증조 할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만들 등불 같은 아들 아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아비암이 잘못하고 르호보암이 잘못하고 솔로몬이 잘못한 것을 일단은 안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중대한 문제로 일단은 보지 않고 옆으로 제쳐놓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건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가리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로마서 4장 8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저 죄가 가리어진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가리어줬다고요. 뭘 이렇게 덮어서 안 보기로 했다는 거죠. 가리어준 거예요. 이렇게 가리어준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가려진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로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등불 같은 아사를 주시려면 아비암의 죄를 보지 않고 르호보암의 잘못을 보지 않고 그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다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다툼을 하다 보면요, 사사로운 것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면 막 끝장나는 거야, 둘이. 오늘 한 얘기 끝장 토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 약점 다 말하고 내가 또 다 얘기하고, 그래갖고 둘이서 갈 때까지 가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은혜를 주실 때 참 감격해요.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한 것보다 더 잘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느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제가 제일 하나님 은혜가 고마울 때는 언제냐면요,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한데 내가 열심히 준비했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지? 내가 그때 열심히 준비했을 때는 사람들이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집에 가던데, 내가 좀 부족하게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막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은호 목사, 너 설교 준비 부족하지만 내가 막 오늘 은혜를 많이 줄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저를 본 것보다는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 미흡한 목사를 그냥 두면 아무것도 못 얻고 집에 갈 텐데, 뭔가 받아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은호 목사를 충만케 해가지고 내가 은혜 끼치는 도구로 만들어야 양들, 불러놓은 양들을 채울 게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내가 설교 준비 잘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양무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려는 목적 때문에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세계.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셨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는 것이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간섭과 통치가 시작될 쯤에 선교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쌍수를 벌려 우리 선교사들을 환영해서 우리가 한국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막 돌 던지고요, 막 그냥 못된 짓 하고, 선교사들이 처음에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다 철수시키고 한국의 교회를 안 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국에 수만 교회의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종들을 불러일으키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복음대로 다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전혀 배경에 맞지 않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타락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집안에 어떻게 아사 같은 인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래전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잘 살아서,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정말 봉사 많이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저렇게 엉뚱하게 행동하고 저렇게 미흡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니까 죄를 가리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여러분의 삶이라 할지라도 등불을 비추시고 다시 밝히시고 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 좀 하면요, 그냥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받으셨습니까? 그럼 기도한 만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덜 받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훨씬 더 받는다 그랬어요. 에베소 3장 20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아멘. 그 왜 더 넘치도록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복받아서 너 혼자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욱 넘치도록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복의 통로로 삼으시사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는 처음 봤다 이렇게 쓰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자신이 보지만 예수님의 계획을 보면서 놀라운 한 구절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책망할 것이 너무 많은 교인들이지만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 놓고 문제를 다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넌 문제야. 난 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 이렇게 아이들을 들볶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를 견고하게 세우실 거야. 아빠는, 엄마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는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속 썩이는데 그 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전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40년 참으셨다가 17년 참으셨다가 이제 3년 참으셨다가 그 다음에는 1년 참으셨다가 그 다음엔 한 달마다 계속 바꿔요? 교체 주기를 계속 바꿔요? 안 돼요. 그래갖고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 부목사님들 막 계속 자주 바꾸신 분들 계세요. 다 나가요. 또 새로 들어. 그 몇 번 하시고 나면 목사님 늙어요. 그 많은 사람 면접 봐야지. 와가지고 기대만큼 못하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교회가 평안해요? 부인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17년 살다가 버리고 3년 만에 또 버리고 1년 만에 또 버리고 3개월마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남아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꼴이 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세우셔서 41년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잘하겠습니다. 순종할게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허물을 인정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예요. 물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허물을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멋진 기도예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누리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